오늘은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의 말씀 오늘 8절부터 볼게요.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을 때나 또 지금이나 한결같은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서 의심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의심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통증이 우리 육체에 고통을 주듯이 의심은 영혼에 해악을 끼칩니다. 통증은 하나의 경고요. 우리가 어딘가가 탈이 났다는 신호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관절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도 가끔 그 부분이 이렇게 감각이 없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자체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리 누르는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관건이었죠. 사인을 잘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고 하면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한 의심들은 우리의 심령 안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는 표시예요. 믿음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때때로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무디에게 와가지고 자신은 25년 전에 구원을 받은 일에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무디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디가 한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배우자와 한 번도 말다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해 줄 겁니다. 당신이 결혼을 했는지 의심스럽군요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이 좋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다툼, 약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5년, 30년, 요즘에는 뭐 40년을 살다가 결혼을 하기도 하면 그 차이, 30년, 40년의 그 차이를 조정해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정말인가? 크고 작은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라는
그 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을 제거하고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 사실이라는 건 뭐냐? 지금 내게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는데 이건 세상의 악한 사람보다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더 악하디 악한 의심과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거짓말이 밥 먹도 술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네가 나를 믿는 것도 거짓말인 줄 알았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을 잘 지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서 마침내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홍수로 번화하던 물이 거의 증발되고 이제 땅도 어느 정도 제 기능을 되찾게 되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홍수가 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다. 거기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시고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 하늘 구름에 두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어요. 따라서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럴 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의무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게 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조정되고 확약되는 이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무지개 자주 봅니까? 무지개 자주 못 보시지요? 커다란 폭포가 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자주 봅니다. 폭포에는 이 무지개를 햇빛만 좋으면 무지개 보기가 쉽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3대, 4대 그 폭포들 거기 근처에서는 늘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비 온 뒤에 그 개인 하늘에 한쪽 구석에 무지개가 뜨면 얼마나 신비롭고 감격이 됩니까? 근데 그 감격이 어쩌다 한 번이라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믿음과 의무는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짐한 무수한 약속과 결단을 이런저런 상황을 따라 핑계를 따라 저버리고 안 지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핑계는 그럴듯한데 아니 그럴듯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요즘 자영업자를 울리는 노쇼, 예약을 불이행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나 목회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약속부터 안 지키고, 그러고도 내가 신앙 잘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 속에 현재적 나의 신앙이 변함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 떨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무지개를 환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변함없는 약속 이행, 성실함, 충성과 진실, 이것을 잘 지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약 시대에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주셨다고 하면,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좀 자주 볼 수 있는 약속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새입니다. 새. 하늘을 나는 새로 약속의 증표를 삼아 주셨어요. 만약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있다고 하면 공중의 새를 좀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없애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무런 경작을 하지 않고도 염려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무지개 같은 약속의 증표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늘 하나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굶주리게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도 우리 서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불행한 일이죠. 이게 뭐예요? 서울 도심에서는 새를 보기도 어렵고 뭐 새소리 한번 듣기도 사실은 어려워서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전에 제가 목회하던 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그것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뒤편이 이렇게 야산이에요. 그래서 그 야산을 배경으로 본당 이 앞쪽을 다 전면을 다 유리로 해서, 그래서 커튼이 탁 열리면 저쪽 야산이 그대로 쫙 펼쳐져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 중간에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 놓았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새들이 많아요.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 제가 늦잠을 자잖아요. 새벽 제단하고 나면 제가 월요일 날 주일 필요를 씻기 위해 늦잠을 잡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아침에 연락하는 사람, 저 그 사람 미워해요. 월요일에 잠깐. 근데 거기서는 늦잠을 못 자요. 왜요? 새들이 난리야. 아침만 되면 엄청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어떤 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만 되면 창가에 와가지고 아침 노래를 불러주는 새도 있고요. 심지어 딱따구리도, 큰악새도 가끔 와가지고 막 딱딱딱딱딱딱 하면은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한 새들이나 또 느지막이 활동하는 새들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그 펼쳐놓으신 먹이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왔던 새가 오늘도 와가지고 또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 주신다. 그래서 절절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새소리를 들으며 또 그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걸 상기하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또 말씀해요. 이때는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매우 목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시고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되새기게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만 아니라 모든 꽃들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본래 사람에게 의식주 문제는 필수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평안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의복은 가장 첫 번째로 꼽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말씀하시며 궁핍한 중에도 평안을 얻는 비결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꽃들을 생각해봐라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는 수고로이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가 입은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찮은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근심을 물리치고 궁핍 속에서도 능히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대단한 명품을 입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더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난 특세 기간 때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본 대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다가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린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의 약속은 무지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모든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다 믿고 사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1.1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열심히 잘 지키고 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펼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를 통해 백합화를 통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짐한 일,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믿음의 다짐을 하고 온전한 10의 1조로부터 주일 성수 기타 여러 가지 신앙의 다짐들이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키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66권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의심을 확실한 확신으로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으로 마무리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가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주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증표를 삼고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이 한 주간도 평안하게 이 10월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다시 시작되는 11월부터의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다짐한 일이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은 잘 읽고 있는지, 새벽은 잘 지켜내고 있는지, 전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무지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마음 다짐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내일 날씨가 많이 쌀쌀하다 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의 육신의 건강도 주님 꼭 지켜주셔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